로고스 채플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손은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비알아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CMM 회원들 중에 환자들 위한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술한 후 회원이십니다. 캘리포니아의 곽 회원께서 운동 중 부상을 입으셔서 발목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 예정에 있으십니다. 캘리포니아 문 회원께서 뇌종양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수술이 잘 진행되기를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에 회복 중인 회원들이십니다. 조지아의 정 회원께서 췌장암 치료 중이신데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텍사스의 이 회원께서 열 감기 걸리셨고 이 회원이 아이신데 열 감기에 걸렸다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기를 부모님께서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손혜영께서 유방암 치료 중에 있으십니다. 사명을 다하고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뉴저지의 김혜영께서 낙상으로 뇌출혈이 있으셨는데 위에서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네바다의 김혜영께서 등 통증이 있으시고 이로 인해서 피검사 CT 촬영을 하셨는데 큰 질병이 아니길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버지니아의 김혜영께서 코비드-19 증상으로 입원 치료 중에 있으십니다.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최영수 목사님께서 나오셨는데 다음 주 목요일에 항암 치료, 2차 항암 치료가 있을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치료 기간 동안에 우리 채플에 나오셔서 또 기도하고 계신데요.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비 나눔 보고 있겠습니다. 지난주
11월 27일부터 12월 1일 기간 동안에 의료비 총 나눈 금액은 23만 5천 63불 72센트였습니다. 원래 병원에서 차지된 금액은 75만 19불 15센트였습니다. 한 개인에게 가장 많은 의료비 나눈된 금액은 26,674불 46센트였고, 이에 대한 원래 병원에서 차지된 금액은 59,388불 86센트였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우리 아픈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저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중보 기도에도 기울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에 땡스기빙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몸담고 있는 이 기도 의료 상조회에도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발전하여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CMM의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 의료 상조회와 함께하는 모든 회원에게도 주님의 많은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는 자녀들, 이 시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모든 회원님들 하나하나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부족한 모든 거 아시오니 강한 천사를 보내주시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며 범죄하더라도 회개하는 믿음을 있게 하옵고 나태하더라도 거듭나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병들을 신음할 때도 믿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선하지 아니하면 그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인생들이더라도 자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2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우리가 어떤 갈등을 해소하고 또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소통이 참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또 원만한 소통이 필요하고 또 가정에서도 부부 간의 소통이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부부가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서로 냉정 기간이 있죠. 근데 보통의 경우 이제 남자가 먼저 가서 사과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데요. 가서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합니다. 그때의 아내의 반응은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럼 남편은 당황해합니다. 기껏 큰맘 먹고 아내한테 가서 사과를 했는데 아내는 반응이 풀어지지 않고 더 오히려 왜 뭐가 미안한지 따지듯이 이렇게 묻는 상황이 되어서 남편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게 되죠. 그리고 아니 미안하면 됐지 뭘 이렇게 따지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아내는 황당해합니다. 기껏 바로 전에 미안하다고 얘기했는데 왜 또 화를 내는지 아내는 황당해하면서 두 사람이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오히려 기름 붓듯이 불에 기름 붓듯이 더 이제 싸움이 더 커집니다. 이 소통의 전문가들은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 표면적으로 말하지 않는 그 내면의 속의 요구,
욕구들, 필요들을, 니즈들을 그 내면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내가 진정 필요한, 말하지 않은 그 내면 속에 있는 필요한 부분들은 그 남편이 자기의 이 감정이 상한, 감정이 틀어진 이 부분들을 잘 들어주고, 그리고 그 감정이 풀어질 때까지 기다려주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안해라는 한마디보다는 남편은 아내가 왜 이렇게 감정이 상하게 됐는지, 왜 마음이 아픈지를 물어보고, 그리고 그것을 감정이 풀어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래요. 감정이 풀어질 때까지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면은 미안해라는 말을 굳이 안 해도 아내는 마음이 풀어지고, 그리고 다시 소통이 잘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과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서로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유대인들은 또 한 번의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원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는,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밤새 찾아 헤매다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자 예수님이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은 어제 왔습니다, 아니면 방금 왔습니다, 뭐 이렇게 언제 왔다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는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이렇게 힘쓰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이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대답은 계속해서 다른 곳에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먹을 것을 줬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무엇을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부터 참된 빵을 너희에게 내려주신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주님, 그러면 그 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하지만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이 수군거리면서 아니, 내가 저 예수의 부모님 요셉을 알고 어디서 태어난지도 아는데 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서 수군냅니다. 그런데 그때의 예수님께서의 반응은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내 살을 먹어라, 그래요. 그리고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살을 먹으라고 그래?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제자들도 아니, 이 말씀이 너무 어렵지 않은가? 아니, 누가 이렇게 예수님이 저렇게 어려운 말을 하면 누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자, 이들의 대화를 보면은 소통이 잘 되고 있나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서로 같은 말을 해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먹을 빵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의 먹을 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빵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들의 진정한 필요, 그 내면 속에 감추어진 진정한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들 안에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 생명이 있어야지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 그것이 너희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다면서 그들의 내면 속에 그들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런 자신들의 필요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자기가 바로 먹고 사는 데에 급한 그 먹을 것에 대해서만 자꾸만 예수님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니다. 주님, 이것을 주세요.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세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은 그것이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옆에서 사람들이 빵 주세요, 옆에서 사람들이 이것이 필요해요, 이것을 주세요 하니까 나도 그것이 필요한 것이냐, 나도 그것을 달라고 막 요청을 해요. 저도 빵을 주세요, 저도 이것을 주세요, 저도 이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 여러분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 여러분 내면 속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 필요를 아시기에 그 필요를 말씀하십니다. 그 필요를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간구할 때에 그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언급을 하세요. 응답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몰랐던, 나의 필요가 진정으로 이것이구나, 나의 필요가 이것이었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그것이 나의 필요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는 것이 진정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내가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니까. 이 모든 소통 과정을, 유대인들, 군중들과 예수님과의 소통 과정들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자들이 다 떠나고 사람들도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들도 저들과 같이 떠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것을 듣고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예수님과 대화를 계속 옆에서 지켜보면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필요를 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며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구나. 그것을 베드로는 알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누구한테 가오리까?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소통이 잘 되시려면 여러분이 설령 내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잘 몰라서 그래도 내가 필요한 것 같아서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내 생각과 다른 응답을 주실 때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진정한 필요구나,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이 시간 이 시점에 나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구나를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염려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자비하셔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물며 이 모든 것을 먹이고 입히신 주께서 너희들에게 그것이 필요한 줄을 모르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그것을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주시고자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것을 기울이시고 그것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지에서 또 육신에 갇혀 있어서 어쩔 때는 우리가 필요하지도 않는 것들을 주님께 달라고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응답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것에 우리가 반응하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주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필요를 채우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따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회원들과 사역자들과 또 모든 환우들과 로고스 선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